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성경 통독 강좌를 하시는데 이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베다니는 나병 환자, 곧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베다니의 나사로도 나병 환자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았을 수도 있다. 나사로가 환자니까 언니 마르다는 늘 오빠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동생 마리아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아마 몸을 팔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이렇게 본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참 놀라운 통찰력이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다니 그랬어요. 근데 이번 그 본문을 설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새로운 걸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 성경 지식이 참 보잘것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향유옥합 사건은 공교롭게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충 읽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들과 엮여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한테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먼저 사복음서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사건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일단 장소를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만 얘기해요. 앞뒤 사건을 보면 갈릴리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은 베다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을 같은 사건으로 보게 되면 나사로가 있던 나병 환자 그 시몬이 나사로의 친척일 수도 있고 그쪽이 나병 환자 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그 예수님의 그 향유 부음을 받은 그 위치예요. 안티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머리냐 발이냐,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복음은 또 발에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해석자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다 부었는데 그냥 기록한 사람이 하나만 기록했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이 서로 다 다른 사건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사건은 아무리 둘을 비교해봐도 같은 사건이 분명해요. 하지만 누가와 요한은 분명히 서로 다른 사건이고, 물론 마태, 마가와도 혹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기를 한번 볼게요. 시기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2년 전이에요. 공생의 초기 사역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은 분명히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해요. 자, 어때요? 이틀 전, 엿새 전. 다른 거는 이 기록자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날짜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향유를 붓는 사건 앞뒤의 사건을 봐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건을 볼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마리아예요. 물론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을 이 똑같이 이거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두 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마리아를 이렇게 죄 많은 여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이 같은 것인지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틀 전이고, 그 요한은 이틀 전이니까 금요일에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수요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주님이 지금은 주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주일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때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여자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에 나온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분명히죠. 그럼 10장,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그 마리아였다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그렇게 동생이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성경에 나와서 하여간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너무 성경이 많기 때문에 참 우리가 헷갈리고 힘들게 합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자, 영희, 숙자 뭐 그런 흔한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두 번이 나와요. 12명 안에 2명씩 있어요. 야고보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철수, 영수 뭐 이런 식이고, 그죠? 시몬도 뭐 영식이 뭐 이런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웬만하면 다 마리아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 대한 완전 정복을 먼저 좀 하고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낳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 요한과 그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셉, 그 요셉의 모친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도움으로 나음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 5이 성경에 막 섞여 나오니까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고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성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디베랴, 고기 잡던 그 디베랴의 읍에서 북쪽으로 한 10리쯤 되는 작은 마을이 막달라입니다. 그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인데 베다니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뭐 서울에서 천안보다 훨씬 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누가복음 7장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나오죠. 그 죄를 지은 여자, 그러니까 이거 창녀구나. 그리고 그 뒤에 가서 8장 2절에 가면 바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같은 여자구나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짬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귀신 들렸다가 나온 여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7장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라면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렸어요.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이 죄 많은 여자가 자신의 귀신 들렸는데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향유를 붓고 발을 닦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겠어요? 네가 뭐 귀신아 쫓아나라 한번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할 때는 꼭 일부러 지명을 붙여서
막달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결론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비교해보면 이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게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름을 안 밝혔을 거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 그냥 죄 지은 한 여자 이렇게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머리카락에 대한 겁니다. 성경이 머리털로 되어 있죠. 이 머리털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발을 닦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표현이 있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대한 것과 여자의 행동을 보고 일어난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과 예수의 말씀이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반응과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반응은 이 향유를 붓는 이런 행동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가룟유다로 한정이 되죠. 들과 가룟유다는 다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요. 여기도 복수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집주인 바리새인이에요. 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막달 그 위에 있는 거죠. 그 갈릴리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두 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셨고,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한테 죄사함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보낸 게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이 죄 많은 여자한테는. 그 다음 요한복음에 나온 여자는 장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장례를 위한 거라고 끝인데 이것을 뒤에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 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 그걸 모두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종합한 편인데요. 아무리 봐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3번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3개의 다른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비슷하게 읽혀진다고 해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죄 지은 여자라고 연결해서도 안 되고, 그죠? 또 베다니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이건 별개의 사건이니까 요한복음만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섞어버리면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죠? 발에 부었냐? 머리에 부었냐? 이 말이 하고 저 말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때 해석이 꼬이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면 성경에 불신이 생겨요. 아, 성경에서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기록했는 게 뭔가 다르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경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 믿어야 할 이 성경에 작은 오류를 그냥 대충 넘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100%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과 별개로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그래야 이 본문에 나온 해석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름다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수억 번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고 다 어떻게 적용을 했을 겁니다. 정말 강의가 많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나온 사건과 다르다고 우리 가정을 하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성경을 해가면서 우리 진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을 이해하며 행동했던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어요.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보면 마리아는 항상 주님 발 앞에 있어요. 그죠? 앉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고생만 하고 마리아는 고상한 척한다. 그래서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귀하고 성경과 봉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선으로 해라.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만 칭찬하시고 예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봉사와 섬김보다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만 듣는 걸 더 좋아하시는가? 좀 이상하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같이 집에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팔치에 앉아 있죠. 그래서 마르다가 그래요. 동생 보고 같이 나와서 내하고 같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2절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게 더 좋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앞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 본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주기도문 얘기가 나와요. 그 사이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와 주기도문 얘기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뭐냐? 제자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섬겨라,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라. 뭐 그런 섬김의 얘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와 헌신에 대한 얘기. 참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헌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이렇게 주님 눈만 쳐다보면 말똥말똥 말씀을 떨어지면 받아먹듯이 그렇게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그라사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요. 그때 이 귀신이 들린 자에서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이 거기 이렇게 8장 35절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 발치에 앉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셋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다는 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 참되게 헌신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 결단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섬김이나 봉사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나의 제사가 되라.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꼭 뭔가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우리가 영어로 하는 doing, 그거보다는, 그죠? 죄송합니다. 영어로 be, 뭔가 되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주님의 제자와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doing이라면, 섬김이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 제자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doing이 나와야 돼요. 그래, 그게 바른 거예요. 마리아는 먼저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을,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르다의 헌신이 쓸모없다거나 말씀은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진 자신의 전부,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마리아는 이 낭비다, 사랑의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이만큼의 향유만 도대체 얼마치인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를 좀 알고 풍습을 알아야지 좀 더 쉽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향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면서 그 다시 풍습을 말씀해주시면 아주 유익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 당시 그 유대인 처녀들은 시집 갈 때 그 결혼 지창금 명목으로 향유를 모아요. 옥합에다가 향유를 모아요. 돈이 생기는 대로 향유를 모아서 옥합에 넣고 뚜껑을 닫고 계속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향유를 옥합에 가득 채우게 되면 이제 주둥이를 밀랍으로 밀봉을 해요. 못 열도록. 어떻게 해도 안 열리도록. 물론 더운 여름이 되면 그래도 새서 다시 감아야 된답니다. 하여간. 그렇게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시집갈 때 그걸 결혼 지창금으로 가는. 오늘 보면 300나드, 300데나리온 그러죠. 그게 한 나드인데, 한 나드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4, 50g 되는데, 소주 한 병, 우리나라, 소주 한 병에 든 양만큼의 향유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소주 안 마셔서 몰라요. 그러시지 마시고, 그죠? 식당에 나오는 소주 한 병. 그런 면에서 향유 옥합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게 쓰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향유는 결혼을 하면, 생활을 하면서 가끔 신랑의 머리 위에 한두 방울 이렇게 부어주는, 그러고 닫아놓고,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은 향유로 남편의 장례를 치러줘요. 시신에 다 바르고. 그러다가 물론 집에 어려움이 닥치면 중간에라도 그걸 팔아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비상금 역할도 했다고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옥합을, 향수병이죠. 향수병을 깼을까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만 기록하지 옥합을 깼다고는 하지 않아요. 오로지 마가복음만 옥합을 깼다고 해요. 그런데 옥합을 깬다. 이게 옥합이에요. 이걸 처녀가 깬다? 대한민국 아줌마라면 깰지 몰라도 이 처녀가 깨기 힘들어요. 그죠? 돌로 만든, 옥합은 돌이에요. 돌로 만든 거예요. 저렇게 투박하게. 그죠? 돌로 깎아 만든 병인데, 이거를 깨려면 망치로 내리치든가, 아니면 딱딱한 바닥에 그냥 통째로 이렇게 쳐야지 깨어지겠죠. 그런데 저걸 그렇게 깼다면,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가 다 쏟아지겠죠. 저걸 예수님 발등에다가 던져서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걸 깼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돌이니까 돌 부스러기가 향유 속에 다 들어갔겠죠. 그걸 예수님 머리나 발에 부어봐요. 버석버석거려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옥합을 깼다는 말은 옥합에 있는 뚜껑을 열었다는 의미예요. 물론 더
이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옥합 뚜껑을 깼다.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뚜껑을. 잘 안 열리니까.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깨뜨렸다. 이렇게 보는. 다시 말해서 옥합은 열었다가 사용하고 다시 닫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설사 깼다고 할지라도 뚜껑 부분을 깼다는 것이 병을 통째로 깨는 그림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나사로의 누리 마리아는 그 관습을 따랐던 아니면 예수님을 다른 의미로 생각했던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게 발이든 머리든 하여간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처녀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남자들 앞에서 막 풀어헤쳐가지고 그걸로 발을 이렇게 닦아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적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죄 많은 여인이라는 누가복음과 짬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요한복음만 따라 본다면 하여간 이 마리아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죠? 붓는 것까지만 이해하는데 머리털로 왜 씻어요? 그 유대 사회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중동에 가면 지금 중동 여자들이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니죠? 이렇게 항상 가려요. 왜 가려요?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얼굴까지도 다 가려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보면 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머리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유대인 여자들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완전히 다 내 보이는 것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이렇게 머리털을 씻은 데서 아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참 재미있는데 그분의 견해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고린내, 경상도 말로 꼬란내가 나서 그렇다. 방 안에 남자들만 그 제자들 다 12명, 13명 잔뜩 들어가 있는데 발도 안 씻고 들어가서 냄새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향유를 부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지만 참 재밌고 특이한 발상입니다. 왜 마리아가 남편 앞에서만 보여줄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렸을까? 저는 지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랑처럼 생각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본문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문제가 풀려요.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7절을 해석해 주신 거니까 우리의 어떤 다른 토도 달면 안 돼. 이게 정답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신 것은 자신의 장례식이었어요. 자신의 장례식을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마리아의 행동에서 보았던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이 숭고한 믿음 좋은 한 여인의 감사의 표시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준비로 보셨다면 그럼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뭐로 봐야 되느냐? 여자 선지자의 예언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그렇게 비약적인 그런데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다녀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행장을 메고 캄캄한 밤중에 이사를 해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다녀요.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예언의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죽음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행동을 일어나는 것이 바로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감사의 행위로 보시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이 이상한 행동을 오직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 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큰 환난 앞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마리아 여선지자 마리아의 위로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까먹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나는 죽을 거다,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그리고 하늘로 갈 거다,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수도 없이 하셨지만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흘려버린. 그래서 마리아의 이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특히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5절에 300데나리온, 3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럼 300일 노동자 임금, 300일 노동자 임금이면 1년 연봉이죠. 요즘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죠? 그 향유 한 병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가룟 유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쏟아버린 그 귀한 향유가 너무너무 아까운 것.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 이거 좀 조금만 붙이자. 아깝게 저걸 막 다 붓겠다. 우리도 똑같이 아깝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 나중에 3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해설을 달아줍니다. 뭐라고 해요? 그는 6절에 그는 도둑이라 해석을 달아요. 유다는 왜 도둑이라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에 속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가르침은 듣는 척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희생했으니까 나한테 뭔가 은근하게 대가가 와야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희생했는데 이 정도 몇 푼 정도는 슬쩍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작은 도둑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판정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사랑의 낭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2천만 원의 향유를 쏟아붓지만 그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8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곧 죽고 하늘로 갈 거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사랑의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로 닦은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공생의 사역, 이 온 우주에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300데나리온, 어쩌면 3만 데나리온의 향유에 주께서 목욕을 해도 그게 아깝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서 돈 타령을 하고 구제 타령을 하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잠시 들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혹시 나도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10독했다. 심지어는 성경을 100독했다고 자랑합니다. 내베개터에서 나오는 요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60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기도 때마다 그 구절을 넣어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참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같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도둑놈의 심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돈이면 얼마를 구제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마리아의 행동이 가룟 유다한테 걸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낭비처럼 보이는 이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평생토록 모은 그 향료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 전까지는 마리아의 관심은 늘 향유옥합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보면서 마리아는 이 향유옥합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 삶의 원천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뿌듯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참 제자로 살기로 다시 결단했을 때 마리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재미와 목표로 삼았던 향유, 그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리신 마리아의 향유는 낭비가 아니라 사랑인 것.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가난한 자를 향한 섬김과 구제로 다시 순환되어 돌아갑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은 결국엔 다시 구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이 노트북이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까지 주까지는 옆에 있는 이 검은색 노트북을 썼어요. 제가 10년 동안 사용한 노트북이죠. 근데 한 분이 그 노트북에 눈이 좀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노트북 바꾸시죠. 제가 속으로 아직 쓸만한데, 그분이 속해 있는 모임의 개척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 덕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노트북, 거의 200만 원이 되는 이 노트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10년을 다시 쓰시면 되죠. 제 마음속에 한 2, 3년은 더 쓸 수 있는 노트북인데 바꿀 필요 있나? 그렇지만 이분이 제게 사주신 그 노트북은 낭비처럼 보였던 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배터리 걱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눈 아프게 장시간 그렇게 볼 이유도 없어졌어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그걸로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시간을 더 아껴가며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더 헌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낭비처럼 보이는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양질의 주님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한 도구로 바뀐 겁니다. 구제로 바뀐 거예요. 낭비처럼 보였던 헌신, 그것은 사랑의 낭비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구제와 복음 증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전파됩니다. 마가 어머니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소유를 함께 나누며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루디아의 헌신과 욥바의 다비다의 섬김이 있었기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물건이든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그게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바칠 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이라고 여기며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례를 위해 바쳤어요. 마리아는 이제 곧 죽으실 분, 그분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바치셨습니다. 만약 아직 살아서 나의 왕이 된다면 나한테 뭔가를 더해주고 나한테 이득을 주겠지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세상 임금을 위해서 향유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믿고 향유를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위해 드린 거라면 어쩌면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으로 더 이상 내게 어떤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헌신하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삶이든 드려보십시오. 무모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낭비를 해보십시오. 향유에 옥합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열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향기는 향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게 퍼집니다. 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 가득한 세상에 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